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죄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죄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평강을 주시고 이 밤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풀어 가르치셔서 저희들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도 소위 말하는 wisdom literature, 지혜 문학, 지혜 문헌 가운데 하나예요. 또 뭐가 또 지혜서가 있죠? 전도서 말고 욥기, 잠언 이런 책들이 성경 가운데서도 지혜 문학, 지혜 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 오늘 본 말씀에 지혜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과연 지혜가 무엇일까? 지식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지식은 문제와 해결에 있어서 1:1 관계밖에 없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두루 응용성이 있어서 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있다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 쉽지만 지혜는 사람을 겸손케 합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지혜 문학의 한 책인 욥기가 28장 28절에서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28장 28절 이것이 지혜다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 욥기 28장 28절은 구약성경 787면입니다. 구약성경 787면 욥기 2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무엇이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무엇이 명철이라고 했습니까?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혜의 효능인데 지혜가 있으면 어떤 효능이 있을까?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효능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가 있으면
우리 지식과 우리 머리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누가 있었다고요?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지혜가 있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난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유사한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압살롬의 모반 사건이 일어났었죠.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고 압살롬의 모반을 겨우 잠재우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모반 사건, 세바의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다윗 왕조를 반역하고 그리고 세력을 규합해서 모반의 일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세바의 모반 사건이 압살롬의 모반 사건보다 더 심각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한 작은 성읍에 지혜자가 있어서, 그때 그 지혜자는 여성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서 그 세바의 반란 사건을 평정을 하게 해줍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 말씀. 사무엘하 20장 16절 말씀은 구약성경 498면입니다. 구약성경 498면. 사무엘하 20장 16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98면 사무엘하 20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20장의 문맥이 1절에 보시면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누구라고요? 세바라는 자가 나타나서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 왕을 반역하는 주동자가 바로 이 세바란 인물이었어요. 이 세바의 난이 압살롬이 난을 능가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바가 한 요압 장군과의 결투에서 밀리면서 한 성읍으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바로 요압 장군에게 전언하게 한 겁니다.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되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바로 이 성의 이름은 아벨인데 원래부터 지혜자들이 많이 배출된 성읍이어서 속담에도 문제가 생기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벨의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요압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왜 이 아벨 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자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리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섬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희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렇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바로 세바의 반란을 평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을 강하게 해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라는 말씀이 잠언 24장에 나오는데, 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보통 사람 같으면 풀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둘째로 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가능한가? 지혜의 효능 두 번째는 잠언 11장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구약성경 922면 잠언 11장 3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지혜의 효능,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게 해줍니다.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은 가장 귀중한 축복이죠. 지혜의 효능, 첫째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두 번째는 사람을 얻게 해주고, 세 번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혜의 효능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신약성경 345면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 지혜의 가장 중요한 효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효능, 무엇을 얻게 해준다고요?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책이 보배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의 최대의 효능,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러한 자가 지혜를 얻는다. 이러한 자에게 지혜가 있게 된다. 잠언 11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1면 잠언 11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라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떠나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를 얻는 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지혜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 역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를 얻는 길인데, 지혜를 가득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내 마음속에 스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처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책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의 효능 세 가지와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혜의 효능 세 가지. 첫째로 지혜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둘째로 지혜는 사람을 얻게 해준다. 셋째로 지혜는 구원을 받게 해준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혜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묵상을 통하여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자로 만들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참 지혜가 저희들 삶 속에 어떤 효능을 가져다 주며 어떻게 저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 없고 명철치 못하며 어리석기만 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겠사오니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말씀에 담겨진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겠사오니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